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매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큰 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성공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사람과 그 계획에 맞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작업을 진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실패를 죽이고 좋은 제품, 좋은 일들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고 환경적으로 보면 참 화려한 교회가 많습니다. 참 아름답게 꾸민 교회도 있고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관현악단이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일꾼들이 잘 갖춰져서 일사분배하는 게 탁탁 이루어지는 그런 게도 있고 건물이 참 빌딩처럼 화려하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곳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마침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초라한 마국간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히려 그곳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 뜻을 내 계획 안에 그리고 내 심령 안에 그 만남과 그 역사 가운데 큰 기쁨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의미는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오히려 좋은 것으로 결실을 맺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대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려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열매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할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을 그곳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가. 그 귀중한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예배드리는 제사적인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가 준비를 했어요. 경제적인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보를 준비해서 전달하러 다 가서 그리고 그 일을 잘 마치고 이제는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바로 두 가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또 사울이 약 1년 정도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서 든든하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준비됐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따로 세운다, 구별한다 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의해서 너희들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 평상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요구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로 분주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점점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잘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귀중한 일꾼들을 내게 말씀해 주셔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짐으로 이제 스탠바이 준비되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막힌 담. 참
우리의 인생을 싹 살아가다 보면 벽을 탁 만나는 것처럼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그냥 벽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뭔가 딱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막힌 담이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막힌 담은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막혔어요. 어둠으로 막히고 어두운 가운데 막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봉사가 생활하는 것처럼 매일 더듬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듬어서. 그 사람의 이 봉사가 생활하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먹을 수는 있겠죠. 피곤하면 잠을 잘 수 있겠죠.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가 대신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 안에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시작된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대는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죄로 말미암아 어둡던 생각이 생겨나서 두렵고 불신이 생기고 마음이 염려가 생겨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자체를 어떻게 믿음으로 갖지 못하고 안주하게 되고 또 어떻게 두려워하게 되고 또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계획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매일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한번 기록해보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탁 적고 나서도 세상 문을 탁 열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그 생각과 그 계획은 다 무너지고 그냥 내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그냥 거기다 허둥허둥 하다가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누워서 다 생각하니까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두려워했지? 내가 왜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 하루 생활 돌아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영적인 풍성한 삶, 그 생명이 있는 그 만남이 없고 늘 육적인 그 사단들이 가라지를 뿌렸던 모든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허디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강한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귀중한 만남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 대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그 뜻을 향해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가셔서 그 일을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럴 때 착하고 충성정아 그에게 한없는 은혜의 선물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물어보고 해나가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가 열매다 이렇게 많은 교육적인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냐면 완전입니다. 완전. 그 완전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그 한 분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삼위적인 역사를 분명하게 각자에게 각 역사에 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죄를 묻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냐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 때문에 아버지 곁에 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이제는 죄를 묻지 않단다.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와라. 그냥 와라.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근데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감당해야 돼요. 첫째는 에덴 동산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사명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그 에덴 동산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이자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면 이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 선교회를 떠납니다. 네? 떠나서 유대인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섬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총독. 네? 서기오라는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총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총독이라는 이 권세는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섬에는 어떻든지 어떤 로마의 전체적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주도 자치적으로 이룬 것처럼 그브로라는 그 섬에는 바로 자치적인 어떤 자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섬에 왔다는 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소리를 듣고 이 총독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성에 있었던 이 잘못된 선지자가 같은 이 마귀의 자식처럼 생활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루마 사람. 근데 이 마술사가 이 총독과 이 바울, 이 일행과 같이 만나는 것 자체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한다라는 것은 뭐냐고? 또 방해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방해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을 자꾸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거짓말로 속여서 자꾸 방해를 하겠어. 그런데 마침내 총독과 바울의 일행이 만났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이제 이 마술사가 어떤 일을 하면 대적하여 이렇게 하는 대적하여. 대적한다는 거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냥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총독에게 거짓말로 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거짓말로 해서 막 속이고. 그래서 그렇게 방해하더니 이제 바울이 딱 일행이 오니까 여기 때는 어떻게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하기. 그래서 절대 붙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이건 과간이거든요. 가만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서기오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변화시키는 이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마귀의 졸개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이 마술사를 통하여 자꾸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대적한다는 거냐면 사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를 통하여서 자, 그래서 9절 말이니까 9절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현관 가운데서 이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해결해 나가는가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마술사를 탁 바라보는 순간 이 마술사가 사단에게 탁 잡혀가지고 사단이 시킨 대로 지금 탁탁탁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시킨.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합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충만하다 이런 거예요. 틈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선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사단은 뭐예요? 본질상 선이 없어요. 본질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본질상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 마귀들, 이 사단은 그냥 그 본 자체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본질의 삶을 갖고 있는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 거짓, 본질이 악,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본질은 선하지만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역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선이 없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방해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본질상 마귀의 자죠. 그래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막는 것을 빨리 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바로 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여도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위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속여서 이 마술사가 그 섬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바로 총독 서기고를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 이 사단의 줄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울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 목적을 위해서 해나가는데 마귀를 몰아치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뭐요? 선과 악이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드러나게.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정말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때로는 어떤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당할 때가 만들고 이럴 때지.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말로서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러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이런 장난을 칩니다. 이런 놀이가 비가 이제 막 내려오고 이제 싹 내려갈 때에 이제 흙탕물이 많잖아요. 흙탕물은 이제 이런 흙탕물을 가지고 이제 이 대야에다가 딱 받아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술병, 이게 큰 병에다가 딱 받아가지고 담아가지고 딱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장난도 치고 막 이거 뭐 막걸리네 뭐네 막 하면서 딱. 근데 그걸 놀다가 이제 그냥 집에 간다고 해서 딱 놓고 이제 하루쯤 며칠 지나서 그 다음날 싹 보면요, 그 병을 보면요 물이 맑아요. 네? 근데 그 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어떻게 해요? 쌓여요. 어떻게? 지층이 무거운 것, 돌부터, 그 다음에 좀 지력적인 것, 그 다음에 아주 먼지와 같은 어떤 그런 것도 다 가지고 위에는 물이 싹 침전. 그래서 물이 흙탕물 같지만 침전이 다 되면 그 물 속에 투명해서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흙탕물 속에서 이렇게 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는 건지 서로 안에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움이를. 왜? 이 두 탕물을 서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왜? 그 흙탕물 같은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 크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가만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가만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내 안에서 하나씩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보여요. 그래서 돌이 보이고 또 모래가 보이고 그 다음에 흙이 보이고 그 안에 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가 다 보이고 투명하게 다 보이고.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 보니까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이 문제의 키를 딱 잡았는데 이게 뭐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야. 그러니까 총독을 만나게 하는 것도 방해하는 것도 마귀 짓이고, 총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그래서 마귀 짓이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막는 것이 마귀 짓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네? 말씀으로 딱 명령하는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11절 자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거짓과 악행으로 또 마귀의 자식의 원수의 의를 해서 또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이 존재의 가운데에 원인이 뭐냐? 바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명령하시는. 그런데요, 맹인이 되게 해버렸어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앞을 보기 못하고 그게 어둠 안에 갇히게 만들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둠 안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을 심판하시고 이길 때에 이 사단을 어둠 속에 가둬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둬놨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마귀가 떠나지만 또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가면 또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총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여서 그가 매일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어둠 속에서 갇히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이게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어둠 속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기서 막힌 담은 뭐냐? 영적인 사단의 졸기들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편에 설 수 있는 영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내가 사단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너짐과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어야 될 줄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맹인되었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흐려지기 시작해요. 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시작해져요. 그러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리고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게 돼요. 그 주목해서 듣는 거하고 그냥 다른 데 바라보고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듣는 사람하고 내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듣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의 시선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그쪽에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시력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병원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 이 자세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있는 영적인 담을 헐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인 줄 우리가 믿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이에요. 말씀을 벗어난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무효예요. 무효. 아무리 권세를 얻고 아무리 모든 돈을 얻고 뭐더라도 다 무효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 그리고 내 안에 내 심령에 이 마귀와 같은 이 마술처럼 내 내적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계획이 막혀버린 상황일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인은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그 인생의 큰 기쁨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